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이는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무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는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북극에서 있는 술록들도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 길들여졌습니까? 바로 사람이 그 술록에게 소금을 먹인 것입니다. 그 술록들이, 수많은 술록들이 그 소금을 맛보려고 사람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록을 키우는 사람은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술록은 소금을 먹어야 살거든요. 소금을 구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극에 술록을 치는 사람들은 소금가마를 가지고 계속 술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큰 힘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천일염도 있고 하지만은 고대 사회는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금은 부패,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소금이 없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아주 단순한 것,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죄악이 판을 치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있는 공동체마다 썩지 않고 우리로 인하여 맛을 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정치권에, 경제권에, 사회권에, 언론권에, 사회 모든 계층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우리 한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우리가 누구죠? 기독교인마저도 맛을 잃어버리는 기독교인만 있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류는 기독교 교회라고.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가 아무리 어수선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회복, 복원 능력이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인하여 다시 그 사회가 정상으로 복원되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번 명절 중에 소금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고 넓은 시야 속에서 또 명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 모든 사람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 망망한 배의 등대의 불빛, 다 이게 뭡니까? 안전한 항해, 안전한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빛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열을 내어서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서울에 전기가 아웃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높은 아파트, 아무리 부유층일지라도 여러분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고 전기가 작동 안 되면 하룻밤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은 열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있는 곳마다 진리의 빛을 밝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무리로 하게 주님이 기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큰 명성도 없지만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빛, 큰 빛. 그래서 그 빛이 모여져서 이 한국 사회를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서론 돌아갑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목사를 통하여 남들로부터 볼 수 있는 착한 행실, 장로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착한 행실,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볼 수 없는 향기나는 착한 행실이 모여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반드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금 같은 존재, 빛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있는 한 썩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아무리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빛이 이기게 된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수였습니다.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12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사회, 모세교, 유대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는 주의 절대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120명이 성령 세례 받은 그들이 무슨 존재감이 있을까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120명이 성령 받고
그들이 소금 같은 존재로, 빛 같은 존재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화되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공동체를 가졌던,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교인들과 나누고 또 교인들이 가진 것을 그 사회 가운데 나누고, 그래서 나눔을 통하여 유대 사회 속에서 비록 120명 적은 무리였지만 그 적은 무리로 인하여 계속 예수의 가르침을 준행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계속 확장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7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800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칭송을 받는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2천만 명이 곧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0만 명이 사회 곳곳마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회건 학교건 우리 있는 곳마다 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밝아, 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어, 온 국민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칭송을 받는다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진리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분 곁에 가면은 뭔가 색다른 뭔가 있을까 하고 접근해 봤더니 기독교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썩는 냄새만 난 거였죠. 그래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저 주변에 칭송받는 자들로 성화,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큰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게 전에는 흑암의 권세자 번자 마귀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설 명절 증후군이라고. 명절 증후군, 명절이 끝나면은 제일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양재동의 가정법원이 붐빕니다. 무슨 뜻입니까? 명절을 지나면서 부부지간에 심각한 내면의 갈등이 표출됐다는 것입니다. 명절로 인하여 행복할 명절, 은혜로운 명절, 근데 명절 계기를 통해서 이혼하는 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부탁합니다. 우리 교우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청소하고 남자들은 설거지하고 남자들은 과일 깎고 남자들은 차 끓이면 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셔. 그러면 여보 물 가져와, 여보 밥 가져와, 삼식이처럼 하면 부인들이 다 도망을. 그래서 이 명절 중에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가정 속에서 남자들이 조금 더 헌신하고 남자들이 조금만 더 바지락거리면
부인들이 도망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수거 잘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잘해주고 아주 허리가 휘어지도록 청소해주고 그러면은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 명절 연휴 중에 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안부 전화하고 축복 인사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자그마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큰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색다른 기독교인의 맛을 내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잘됐다 비교식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여기 모인 그 자체가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혹시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이 조금 어렵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아멘 격려해 주시면서 서로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빛 같은 존재가 되라, 너희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 일을 하게 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중에 명절 증후군 없게 하시고 명절이 천국같이 행복한 기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예수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 또 소개할 수 있는 전도의 귀한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이 쏘온다마 귀한 감사의 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쏜 기도 간구 응답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